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번 주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오늘 좀 잠깐 나눌 텐데, 산업선교가 무슨 예배였냐니까 자살 예방 전문인 주간 예배였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인 주간 예배. 현장에 지금 실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살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자살 1위고.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 반대로 하면 살잔데, 그제? 아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겠죠. 이게 지금 실제 현장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타깝지만 할만하다라고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별 문제 아닌데 그 정도 갖고 그런 선택을 하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고 작은 문제 같지만, 정작 본인 당사자들은 그 문제가 본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겠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죽는 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극단적인 선택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에 자꾸 영향을 주냐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생각과 마음 합쳐서 정신이라고 합시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영혼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계속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이 정신이 결국은 어디요? 우리의 육신,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신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원인은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병. 전혀 사람들이 의식도 안 되어지고 느껴지지 않는 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자꾸 생각, 마음이 무너져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잘 해보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육신의 삶에, 이제 병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지거든.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계속 악몽을 꾸기도 하고, 사람들이 순간순간 마음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미움이 반복 지속되어지다 보면 미움에 사람이 잡혀버리는 상태가 있잖아요. 살인을 아무나 할 수 없거든. 그죠? 사건, 사고.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런 병들이,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계속 지속하고 반복되어지다가 터지는 문제다. 그 원인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원인인데, 영혼이 병들었단 말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과 같이 찾아와서 인생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인간에게
인간을 장악하고 있구나. 요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틀리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문제가 이 땅의 인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가 자꾸 내가 뭔가 실수되고 뭐 환경이 그렇고 상대방을 탓하지만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잡혀버린 이 죄가 인생의 왕노릇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 인간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 지금 내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누구나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오래된 내면의 문제에서부터 왔는데 그 내면의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성경에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요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사단이 시키는 일이 뭐냐니까는 자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행복하고 생각과 마음이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 이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 사단이 시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인간이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하거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인간은 본래 행복한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실 때. 행복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그 일에 능률이 오르고 뭔가 효과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린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이 사라지다 보니까는 무언가를 이루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 창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창조 질서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창조 질서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닌 영적인 축복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뭔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니까. 쉽게 우리가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생각보다 안 됩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많이 봤잖아요. 늘 만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야 된다고 마음먹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셔야만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살아서 지금도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되어지도록 따라오게 되어져 있거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뭐가 다른 것, 영적인 게 아닌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장 그렇지. 나라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당장 매력 생기는 일이 있다 하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육신적으로는 되게 빠르고 예민한데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버린 거라.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사단은 뭐하는 존재냐? 자꾸 분리시키는 자고 그 이름의 뜻이 이간시키는 자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자거든.
본의 아니게 자꾸 분리, 이간. 사단한테 딱 잡힌 사람들은 딱 자기 중심이에요. 함께 하지 못한다니까. 상대방이 물론 잘못해서 서운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상대방을 진짜 살릴 수 있으려면 그 사람 먼저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뭐.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저 사람 이해하기보다는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니까. 근데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잡힌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다른 것,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평안도 주시고 왜 인생이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음도 주시고 자꾸 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려, 안 남아. 그러니까 계속 나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보다 육신적인 것에 딱 잡혀버리도록 사단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딱 만들어 왔단 말이야. 이게 우상숭배,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은 안 되어지고 점점점 문제가 더 가중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삶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평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우리 인간은 쉼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냐? 문제를 만났는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 못하고 틀린 답을 자꾸 잡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돈 문제 때문에. 그럼 돈이 생겨지면 그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자꾸 돈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문제라니까. 이미 삶이 그렇게 스타일이 무너져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빚을 지고 아무나 막 억대 도박을 하고 안 그렇습니다. 뭔가 돈 중심, 성공 중심 요 생각에 확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자식도 내 미래도 내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도 다 소중하게 못 느끼고 순간 사람이 그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한테 사람이 순간 잡혀버리면 이성을 잃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뭔가 충격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완전 이상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요 사단의 존재. 자살이라는 요 시대의 문제를 놓고 자살 예방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무슨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는 지금 자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이 땅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뭐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야.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되어지는 문제는 세상 기준이고 육신 기준이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사단되어져 버린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영적인 축복이 임해버리면 보이지 않게 내면이 자꾸 치유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구원을 올바로 이해되면 문제와 상관없이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마음이 자꾸 편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육신은, 현실은, 내 삶은 조금씩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이게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 정신이 영혼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보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본인이시기도 해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랬거든. 요 세 분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게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사단 마귀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영접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거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축복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자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달으시고 이런 은혜가 계속 임한다니까. 그 은혜가 임할 때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거든. 현실을 회복하려면 내 생각과 마음이 그 현실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조금 힘들 수 있는 현실은 당연한 거잖아. 그럼 그 현실을 빠져나오려면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 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사람들이 잡혀 있으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요런저런 문제에 이 문제가 계속 지속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자살이라는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는 미리 좀 예언하고 있다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영적인 질병이다. 영적인 질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어질 때 이제는 사단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녀 되어져서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자꾸 우리는 치유, 살아나는 생명, 이런 영적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해하고 이제는 나의 바람이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바람, 내 생각이 자꾸 되어진다니까. 사람이 멸망할 생각, 안 될 생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그런 결과가 자꾸 올 거잖아. 그런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생각과 마음의 상태로 자꾸 회복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신분 속에서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심부름하는 천군천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현실에 많은 만남이라든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의 배경, 길어야 80, 길어야 100년 인생인데 아무리 건강해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100년이라는 인생을 보면 참 이 짧은 인생이라.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자녀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 배경, 요 인생의 신분을, 배경을 보장받는 축복이 임하고 이제는 나 혼자 행복해지고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가는 곳마다 현장에 사람들에게 요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을 살리는, 나를 통해서 직장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사는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놓고 저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로 기억해라. 바로 영적인 축복. 자살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 마음에 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게 영적인 축복. 그러면서 이 복음을 계속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축복, 예배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부터 해결받아야 돼. 내 생각,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이 자꾸 생겨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디서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나에게 문제처럼 여겨졌던 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받는 발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특징, 문제 없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서러움인지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문제가 축복이고 발판이었구나. 이거는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무리 좋게 생각한들 순간순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자,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인생의 주인 되어져 버리면 그 어떤 영웅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니까. 세상의 방법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의 미움과 육신적인 것과 뭔가 나도 모르게 원망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치유받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방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이루시는 이런 응답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치유하는 길이 뭐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사람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위험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자꾸 뭔가 틀린 생각, 우울한 마음이 치고 들어오거든. 사단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랬거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떠올리고 말씀을 붙잡고 또 가장 중요한 근본은 말씀을 잘 안다, 모른다 이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거거든. 교회 오래 다니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잘 전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그렇더라고.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라고 생각할 때가 순간순간 있어요. 물론 누구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진짜 그 사람 생각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아는 길이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이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꾸 틀린 생각 치고 들어옵니다. 그건 어떻게든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누구도 승리하겠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길이 뭐냐니까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기 전에는 성경을 봐도 사실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많이 듣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너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자꾸 믿어져 버리는 상태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와도. 그런 상태가 오면은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말씀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이라, 기록.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거하고 내가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는 또 들려지는 게 다르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 희한하게. 또 이번에 들을 때는 안 들렸던 부분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을 때는 새롭게 들려지는 부분이 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아는 말 같은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치유가 자꾸 일어나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게 들리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이라. 이게 안 되어지면 문제 만나면 두려운 걸 어떻게 해?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해?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그게 답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게 안 믿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세상적으로 돈 벌고 있을 거라. 근데 진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뭔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내를 딱 붙잡고 요 존재가 있구나. 요게 딱 믿어지니까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살다 보면 안 맞고 부딪히고 막. 근데 사람 근본이 그렇다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믿음, 영적인 축복.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현실에 살아남으려면 무언가 바뀌어주고 누가 잘해주고 그걸 기대해서는 계속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확히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영적인 축복과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빛이 임하면 어떻게?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거든. 내 주변에 뭔가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가장 좋은 것이라.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살이라는 저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예방이 중요하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문제 오기 이전에 예방해야 된다. 올바른 교육. 다혜야, 아멘이라고 해봐. 올바른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해되어져야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응답자,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누구나 다 옵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누구나 다 있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예방이 되어져야 된다. 교육. 그래서 내가 문제 없을 때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을 해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가 올바로 예방하고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문제 와서 실패하는 사건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신문제 확 잡힐 수도 있고 삶이 굉장히 계속 어려움에 반복되어질 수도 있고, 누구나 그래요. 지금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그렇다면 뭐다? 하나님 정말 바라보는 기회다.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친구 목사 하나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사실을 많이 봐주지 않았냐? 자꾸 자기 와이프 얘기하고 자식들 속썩이는 얘기하더라고. 야, 사실 누구 핑계 댈 거 있냐? 다 내 때문이지. 그러니까 야, 내가 오랜만에 니한테 은혜 받는다 이러더라고. 교만해하고 은혜 잘 못 받거든. 누구 문제 아닙니다. 내가 아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 내가 자식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지 사실은 그 누구 탓할 거 있냐. 지금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더 아프게 하신다니. 지금까지 기회 많이 주시니까 정신 차리자. 아멘 하면서 그러더라고. 정말이면 지금 우리 기회입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과 영혼과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경을 치유해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무엇에 영향받느냐?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이 내 생각, 마음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을 주느냐, 자꾸 근심과 염려를 주느냐, 감춰져 있거든. 살아날 수 있는 환경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슨 환경을 바꾸냐면 나라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육신적인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버리면 생각, 마음 살아난다. 그러면 반드시 현실과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둔 응답들이 보여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 환경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만남을 치유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올바로 나한테 영향 줄 수 있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다른 만남 뭐예요? 전부 다 의식주로 가는, 육신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만남이라. 그러니까 이게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다니까. 그래 만나서 우리가 뭐 잘하고 너무 좋지.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진짜 영적인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는 요 만남이 돼야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이 환경은 쉽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싫고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오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DNA가 닮아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패한 모습 너무 싫고 미운데도 나도 자꾸 닮아가.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가족이 함께 복음이 소통되어지고 이 영적인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는 요 배경이 한 개인이 살아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가은이 또 남편, 시댁 요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다른 게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저 우리 가족 우리 요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적인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려운 기도 아니거든. 진짜 내 순수한 내 동기 딱 중심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 치유라.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로 서로 힘을 얻고 소통되어져야 가정이 든든하지. 다른 것으로 든든해져서는 또 문제 옵니다. 요 의식을 우리도 잘 알고 요런 가족의 축복.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뭐 때문에 자기 목적,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때문에 하잖아. 그래가지고는 계속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서 물질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벌면서도 눌리고 또 뭐 마음껏 써야 뭐가 내가 좀 또 되는 것 같고 완전 물질에 종된 상태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내 하는 업에도 물질에 대한 이유도 빨리 내가 치유되어져야만 복음 경제, 빛의 경제, 경제가 따라오는 그 흐름을 하나님이 보도록. 경제가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 보는 눈이 딱 열려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을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모여지면 업은 되는 거잖아. 이런 경제의 흔히 보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욕심이 드는데 목사는 주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에 한번 요거 다 우리가 치유되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있습니다. 지역. 그 지역의 문화, 유행, 그 지역의 흐름 있죠. 그 속에 딱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교육열이 높은, 경제가 발달한, 뭔가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딱 그 지역의 문화 유행이 있거든. 근데 그게 딱 우상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은 뭡니까? 우상 숭배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동안 계속 저주,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내 지역이 어떤 지금 경제 우상, 자식 우상, 뭐 젊음 우상, 성공 우상 이런 것들이 문화로 막 잡혀 있는지 요거 안 보여지면 그 지역의 영향을 나도 모르게 자꾸 받아요. 하고 큰 절이 있는 밑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저 경남 합천의 통도사 유명하죠. 한참 캠프 다닐 때 보면 거의 다 가정 끼어져 있어요. 큰 우상이 있는 그 지역에 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영향받는다니까. 그게 왜 그런가? 전부 다 보면 거의 이제 음란 쪽으로 바람나서 가정 끼어지고 그때 한참 또 20대 중반 이럴 때 뜨거울 때니까 막 가서 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무속집 많은 오늘도 어머니 같이
쭉 지나오면서 역 주변 오면서 완전 무속적 무당인 지역이 희한하게도 역 주변은 낙후돼 있어. 그죠? 무속인들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음란과 연결되어 있어. 밤 되면은 막 붉은 빛, 요거 불화성을 이룬다. 역마다 그래, 희한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상하게 그거의 경제, 또 무속, 요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잖아요. 무속인들 많이 만나보면 딱 특징이 뭐냐? 자녀들 전부 다 무너져 있거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자기도 뭐 답이 없으니 빠져나오지 못하니 무속일을 하잖아. 뭐 자식도 그 일을 하기 원하냐? 그걸 다 싫어하거든. 근데 그게 또 대물림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이 정말 필요한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부터 진짜 이 답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 나에게 있는 문제, 사람 그렇다 그러잖아요.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사람은 더 심각하고 또 아프잖아. 남들은 자살이라는 저 문제 때문에 시대적 문제가 된 거면 둘째고,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사는 게 사실 힘들어. 둘이 다퉈가지고 이게 꽁에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해, 그 마음이. 근데 그걸 며칠 가봐봐. 단무지 그러거든. 뭐 사람이 뭐 영적인 누림 하나님이 안 믿어져 버리면 그런 작은 일에도 내 감정이 잡힐 수밖에 없는 요게 저주입니다. 어느 날 막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저주가 아니라, 난 아무리 봐도 맞더라니까.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내면의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아닌데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 원하는 거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랬을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 영혼의 축복.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 한 개인이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못 보던 거 모르던 게 너무 많았구나.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영적인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치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을 기억해서 살아나는 개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